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망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로 활동하던 황장엽 씨가 우리 중국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극적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노동당의 국제 담당 비서면 권력 서열로 말하면 권력 3위입니다. 3위. 엄청난 사람이죠. 이분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으로 인민들을 다스리는데 그 주체 사상을 설계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권력의 핵심 부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 남한으로 망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에는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형제들, 친인척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제 반역자 가족으로 몰리게 되죠. 북한 공산 체제 속에서는 반역자 가족으로 몰리게 되면 모든 혜택이 다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이 남한으로 망명함에 따라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치른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족은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있고 어떤 가족들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쫓겨났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런 모든 희생을 다 무릅쓰고 망명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당신 왜 그렇게 무모하게 망명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두 가지 때문에 망명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체제의 자유를 나는 누려보고 싶다. 체제의 자유. 북한에는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죠. 체제의 자유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것이 없고, 두 번째는 북한은 철의 장막에 갇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비참한 실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명을 결심했다고 얘기해서요. 이런 일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찬반이 갈리죠. 이 사람의 망명이 너무 무모하게 짝이 없는 짓 아니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다 그렇게 처형당하게 하고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분의 망명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없죠. 각자 바라보는 시각에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판단과 평가는 앞으로 역사가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의 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자유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서로서로 격려하시겠어요? 격려가 아니고 서로서로 나누시겠어요?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는 체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체제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체제의 자유를 얻고 싶고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체제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소중한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고 지금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얻은 자유, 누리는 이 영적인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나요?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안다면, 영적인 자유의 가치를 안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자유는 소중합니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영적인 자유를 취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여기 안다는 얘기는 지적으로 배워서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내가 체험하고 진리를 경험할 때 그 경험하는 진리 속에서 내가 자유인이 된다, 영적인 자유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36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36절은 그럼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답을 일러주고 있죠. 그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 체제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간 세계에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죠.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원인을 쭉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그 불행의 뿌리, 고통의 뿌리는 뭐죠? 죄라는 것이죠. 죄에서부터 고통이 유발되는 것이고, 죄에서부터 불행한 일들이 다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에요. 아멘. 저는 원래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고향에서 지낸 시간보다는 서울에서 더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제가 살던 곳에는 한국의 대학교가 이렇게 있는 곳이죠.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다 있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 80년대에 그 대학가에서 매일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고 최루탄이 남발하고 화염병이 남발을 하고, 그때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자가용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물수건 준비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최루탄이 터지니까 아이가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매일 물수건 준비해서 가서 최루탄이 터지면 코를 틀어막고, 저도 코를 틀어막고, 정말 끔찍했죠. 너무너무 끔찍한 나날들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그 체제의 자유, 군부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투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쟁취하는 데는 그런 투쟁이 필요치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 공로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저도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도 그 피를 힘입어 자유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외에는 누구도 영적인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967년도에, 오래전이죠. 1967년도에
세계가 뒤집어질 만큼 충격적인 망명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공산주의 아버지였던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이에요. 세계가 뒤집어질 충격적인 뉴스였죠. 여러분, 스탈린이 누굽니까? 공산주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가 미국으로 목숨 걸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고요. 아까 좀 보여드린 사진은 미국의 망명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망명을 감행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해서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 아버지이고 자기 아버지가 그 유명한 독재자 스탈린인데 자기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행했는지, 무슨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버지의 딸로서 다 지켜봤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가 독재자의 아들, 딸로 자라면서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자라면서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는 복음을 몰래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스탈린의 딸로서 그가 안 가져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누려보지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가 남긴 명언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저거 나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 이론이 환상적이거든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고 교실에서 공산주의를 배우면 다 공산주의자 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공산주의를 경험해 본 사람은 자동적으로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옆 사람 확인 들어가면 알아들으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집단을 보시라고요. 사회 영역들을 보시라고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고 전교조라는 희한한 집단 선생님들 통해서 잘못된 공산주의 이론을 배워서 김정은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정은 환영식을 하고 주체사상을 그렇게 숭상을 하고 우리 남한 자유체제 속에 살아가면서 이 복에 너무 겨워서 공산주의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는 이 사람들 왜 남한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북한에 가서 석 달만 살고 오시라고요. 북한에 가서 오래 살 필요도 없어요. 석 달만 살고 오시라고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은지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은지 가보시라고요. 절대적으로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워서 공산주의를 칭송하고 사회주의를 숭상하고 잘못된 환상에 젖어 있는 이 넉빠진 한국교회 목사들도 수두룩하다고요. 정신 나간 목사들도 수두룩하다고요. 한국교회 예배당 안에 멀쩡하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공산주의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널렸다고요. 정신 나간 교인들이 널렸다고요. 지금 공산주의 좌파는 좌파의 뿌리는 공산주의입니다. 뭘 알긴 알고 좌파는 얼치기 좌파하지 말고 좌파의 뿌리는 공산주의라고요. 뭘 알고 좌파를 하시라고요. 알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얼치기 좌파 노릇하지 말고 좌파를 하려면 북한에 가서 제대로 경험해보고 와서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체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이지 않는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망명해서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은 깡그리 불신앙의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 이게 은총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이게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된 것이라. 사선을 넘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태국을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게 귀순한 망명하는 탈북인들, 그 자유 대한민국의 땅을 딛고 나서 감격해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감격해야 되고 자다가도 놀라서 만세 불러야 될 일이고 길 가다가 하늘 쳐다보고 할렐루야 외칠 일이고. 왜? 우리의 영적인 자유는 체제 자유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인데 이 영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요. 이 자유를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껏 영적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빼앗고자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속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대요.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가 뭐라고 하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라. 여러분, 진짜 같으면 가만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뭐지요?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아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전락시키려고요. 가만히 들어온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력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을까요?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이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설거머니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빼앗으려고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그들을 엿보고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자들이라고 말하고 거짓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꺾어지면 영적인 자유를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뭐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예배할 이유가 없겠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엿보는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엿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 3장 1절로 가서 한번 보시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유를 빼앗겨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책망을 해요. 3장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장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당신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들을 가리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 소중한 영적인 자유를 주셨건만 엿보는 자들에 의하여, 노리는 자들에 의하여 영적인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으니 당신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엿보는 사람들, 영적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도 천지백갈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엿보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1900 일제 치하로부터 36년 만에 그 수많은 독립투사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꿈에 그리던 해방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 해방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린아이도 뛰쳐나오고 아이도 뛰쳐나오고 모두 다 뛰쳐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해방의 감격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해방의 감격을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약 1년 반 정도밖에 못 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방의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 남한은 좌익으로 우익으로 나뉘어져서 우리나라의 북한의 노동당을 건설해서 그 남노당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남노당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적화통일로 내몰 수 없다 해서 우익 세력들은 또 그들에 의해서 맞서서 싸우고 아주 피가 터지도록 싸웠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대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 소련의 스탈린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는 남침을 감행했던 것이죠. 우리는 싸우느라고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를 우리는 공산 세력에 의해서 빼앗겨버렸던 것이죠.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 가운데 6.25 전쟁 세대가 들어 계실 텐데요, 전쟁을 몸으로 겪어보신 분들은요 몸서리가 쳐질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뭐 뿌린다고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은 왜 하면 좋습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이 꼭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자유인이 됐어요. 꼭 재 뿌린 놈이 있고 초를 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야? 사탄 마귀야. 사단 마귀가 괴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친구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고요. 가족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내게 다가와서 잘못된 이념을 막 집어넣고 잘못된 사상을 막 집어넣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빼앗으려고요.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우리의 책임.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자유는 잠깐 누리다가 끝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자녀들 대를 이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려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서로 높아지거나 서로 섬김을 받고자 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영적인 자유를 오래오래 누려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서로 자신이 낮아져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어요. 자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자유라고 하지 않고 그건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시면 안 되죠. 자유는 소중한 것인데 그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왜 자유 주셨냐 이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더군다나 저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300명이 우리가 내는 엄청난 세비를 따박따박 받아먹고 윗세를 떨치고 있는 저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아주 그냥 짜증이 폭발 직전이에요. 저 인간들 저 국회의원들 저 300명 너무 많다. 200명 다 잘라내고 100명이면 되겠다. 정신 나간 놈들 200명 다 추려내고 정신 제대로 박힌 놈 100명만 남겨놓으면 되겠다. 왜 막다한 세비 받아먹고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맨날 하는 짓들 보면 싸움박질만 하잖아요. 맨날 법을 만든다는 법을 보면 전부 다 반성경적인 법이나 만들어 제끼고 반역사적인 법이나 만들어 제끼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저 정치인들 뭐 때문에 300명 저렇게 국회에 모아놓고 세비를 주느냐고요. 정신 나간 놈들 200명 다 걸러내고 정신 제대로 박힌 놈 100명만 남겨놔도 우리나라는 정치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국회의원 나가면 안 뽑아주시겠죠? 뽑아주실 거예요? 그럼 한번 나가볼까? 정치인들만 보면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요. 뭘 아멘이야 징글한데. 아멘도 때 맞춰서 하셔야지. 여당이 무슨 법안을 내놓으면 야당에서 그냥 덮어놓고 반대해버리고 야당에서 뭐 하자고 하면 여당에서 그냥 반대해버리고 저 인간들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들. 뭐 때문에 배지 달고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들.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 빼지도 않은 사람 보고도 내가 뭐 하고 있냐고 막 닥달을 했더니 난 지금 찾아도 안 와. 요새는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윤한홍이라는 사람인데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 나오지도 말라고. 안 찾아와. 이제는 내가 자기 편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서로 낮아지고 서로 존중하고, 아무리 상대 당이라도 어떤 법안을 발의했으면 이치에 맞고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면 그걸 찬성해서 그 법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게 정치인들 하는 일 아닌가요? 내가 뭐 이런 설교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고 막 정치 설교한다고 나를 공격해. 이런 설교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이런 설교 안 하면 누가 이런 설교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저는 한국 교회 이런 싸우는 교회들 보면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천당 밑에 분당인데 그 천당 밑에 분당에 그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여집사님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데 건장한 부목사님이 나와서 그냥 업어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여집사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업어치기 해버리니까 저기 나가 뚝 떨어 꼬리뼈가 부러졌대. 얼마 전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두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강목을 휘두르고 난리야, 난리. 이게 무슨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이게 있어야 할 법이냐 이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어느 교회에서는 두 편으로 쪼개져 가지고 한쪽에서 예배하고 한쪽에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이게 무슨 니나노판이도 아니고 이게 뭐요?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판도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맙시다. 아멘.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교회에 오시면 천국 같은 그런 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도 높아지면 안 돼요. 다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고 종로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 커피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우리 마라나다 카페 가셔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씩 섬겨드리시고, 한 잔으로 부족하면 다음 주 또 섬겨드리시고, 그 인간이 대접할 때까지 계속 섬겨드려요. D.L. 무디가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했는가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했는가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가 당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고 얘기해요. 우리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 할 때 내 인생의 평가가 높아질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옛날에는 황제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황제. 마지막 황제가 제정 러시아 제국을 지배하던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 황제인데, 이 사람이 1917년도에 죽어요. 자기들을 억압하던 황제가 죽으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막 만세를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지배하던 황제가 죽고 체제의 자유가 찾아왔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그 자유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자유가 왔을 때 우왕좌왕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스탈린과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공산주의로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때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장악하면서부터 공산주의가 1992년도에 공산주의 체제가 소련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70년이 넘도록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자유, 이 너무너무 귀한 자유 절대 빼앗기지도 말고 잃어보지도 말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고 나보다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유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국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